3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그건 자질과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 300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 300 용사는 자신의 용맹과 무용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00은 용기가 아니라 겸손의 숫자인 거예요. 300은 용맹이 아니라 순종의 숫자인 거예요. 기드온 300 용사가 13만 대군을 기선제압할 때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의지하지 않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횃불, 항아리, 나팔만을 가지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300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다다른 그 숫자 너머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고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 전쟁에 관한, 성경에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한계들을, 또 우리가 그었던 그 한계의 선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한계를 또 넘어갈 수 있는, 지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용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용사하면은 그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용사하면. 용사라는 단어들을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용사하면 기드온의 300 용사를 또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과 300 용사를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적들의 엄청난 숫자에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적진으로 돌진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떠오르시나요? 기드온 300 용사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안 보셨어도 그게 어떤 영화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 영화는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유독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아주 근육질의 몸매 그 남성분들이 3시간 동안 거의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 아시다시피 그 영화는 그리스 스파르타라는 도시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왕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근데 이 제국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스파르타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본인들이 지배한 점령한 나라들에게 복종과 충성을 이제 서약을 받게 되는데, 스파르타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를 비롯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은 충성과 복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거부에 대한 답으로 그 자리에서 사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었고,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스파르타의 운명이 풍전등화, 즉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스파르타의 그 정치 권력들은 페르시아의 무모한 이 싸움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며 전쟁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는 그런 의원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어야 했나 봐요. 근데 뭐 이게 역사적 사실과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레오니다스 왕은 공식적인 허가가 없이 자신의 호위병 300명만 이끌고 그렇게 전장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병력을 이 좁은 협곡에서 대항했다는, 이 테르모필레라는 그 실제 있는 그 협곡인데 그곳에서 대항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각색이 된 영화이긴 하지만 기원전 48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전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 연합군이 수십 배에 달하는 이 페르시아 대군에 저항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라는 거죠. 영어에서 3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모토가 된 숫자인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한 7,000명 정도의 그리스 연합군이 최대 한 100만 명은 너무 과장이고 한 20만 명의 페르시아군과 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대치를 계산하면 해도 1대 한 30 정도의 어떤 비율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은 앞에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13만 5천 명과 싸웠거든요. 그 비율로 따지면 300대 13만 5천 명이니까 1대 450입니다. 그러니까 450배에 달하는 병력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저항했던 그리스군은 1대 30으로 싸웠던 그리스군은 처절하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된 반면, 더 말도 안 되는 이 병력의 비율을 가지고 싸웠던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역시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었나? 그래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용사들, 훈련된 소수 정예 용사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를 본받아서 기도 모임도 하고 뭐 주방 모임도 하고, 왜 주방에서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드온의 어떤 300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에 아주 전투적으로 임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막상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환상 그리고 기대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이 병력을, 이 군사를 이끄는 리더 기드온부터가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했거든요. 참고로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포도주 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많은 알곡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는 일을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많은 양을 타작할 수 없을 뿐더러 타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는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떼를 몰고 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괴롭힘이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나름 살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했는데, 마련했다는 방법이 어차피 줄 건 주고, 그러나 내가 먹고 살 만큼의 것은 몰래 잘 숨기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구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심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기드온도 마치 겁쟁이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 최소한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게 겁쟁이처럼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처럼 심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자님, 왜 우리 이 나라가 이 모양인가요?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나요? 우리의 이 괴롭힘이 왜 끝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야 천사야 잠깐만 있어봐, 전화기 좀 바꿔줘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의역해서 들려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14절에 보면, 13절에선 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참다 못해 기드온을 향해서, 야 너 가서 잔말 말고 너희 족속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나 여호와가 지금 너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You know what I'm saying? 이래서 내가 너 보내고 있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거냐.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네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속이 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의 첫 마디는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만 제 모습을 보세요. 지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인가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입니다. 이미 기드온의 부족함을 아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 큰 불신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그 미디안 대군을 한 명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제가 믿고 가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거기서 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정말 주가 되신다면, 정말 그게 진짜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기드온을 그냥 죽이고 다른 사람 빨리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그렇게 못난 사람을 굳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는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알죠. 알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격이 충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게 조건이에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자질로 조금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죠.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은 결국엔 그 작은 거 하나도 내가 한 일이라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가 용감해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기드온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이라는 게 다른 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 전쟁터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군인들, 군사들, 병력들을 좀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끝에는 결국에는 고작 300명을 데리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근데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신 거죠. 사실 기드온이 처음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는 그 인원이 아니었죠. 처음 모았을 때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4분의 1 정도의 병력으로도 승리를 일궈낸 그 전쟁사가 역사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법과 전술을 잘 사용하면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하시죠. 지금 병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잘못 세셨나? 30만으로 잘못 세셨나? 3만 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적의 병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증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전쟁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4분의 1 병력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가면 다 그냥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몇 명이 남았을까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남은 게 아니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네.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죠? 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분명 미디안과 싸울 병력을 모집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모였고 분명 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텐데 말 한마디 했는데 다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빵 먹으러 온 건지 초코파이 먹으러 온 건지 그 한마디에 다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0명이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20,000명이 빠져나가서 10,000명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4분의 1 병력에서 13분의 1로 줄였는데 더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날 뻔한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라는 건지. 기드온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던 거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다 하던 그 사람이 차라리 삼손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면 좀 그래도 내가 용감하게 싸워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전술, 전략, 뭐 인원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결국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0명에서도 또 줄이라고 하셨는데 파격적으로 줄이시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력을 줄이는 그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을 하로셈이라는 곳에 보내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분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핥는 사람을 분류시키고 또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직접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을 분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느 무리가 하나님이 전쟁을 할 사람인지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그 무리를 나누고 났더니 한쪽은 9,700명, 한쪽은 300명.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았던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요원을 선출하는 특별한 테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입에 대고 물을 핥은 자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 합격과 그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면 이렇게 하로셈에 가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이렇게 이런 포즈로 다 찍어 보시면 어떤 게 더 힘든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을 마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군인으로서 물을 마시는 좋은 자세일까요? 어떤 분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은 이렇게 마시면서 눈을 이렇게 돌려가며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마신 사람들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아예 물에 얼굴을 받고 그렇게 마셨으니 그 사람들은 전혀 경계심 없이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마신 이들이 준비된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마귀를 경계하며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희한하면서도 그럴듯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질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을 비롯해서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군사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무리들을 나누셨던 걸까요? 사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인구, 병력을 줄이는데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 마시던, 무릎을 꿇고 마시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더 적은 무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반대로 손으로 움켜 마시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손으로 움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300명의 무리들을 택하셨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병력을 줄이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자격이 적합한 자를 선출해서 소수 정예의 부대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들과 이방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에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을 줄이기에 앞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넘겨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병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대등하게 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들은 안 할 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 숫자를 계속 줄여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갖춘 정예용사 300이라고요? 그건 큰 착각인 거죠.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했다? 나의 자금이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면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용사들처럼, 스파르타의 용사가 된 것처럼 자신들을 전설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들을 기념비로 세워서 길이길이 남기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드온 300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보아야 해요. 우리는 연약한 그들을 통해 불가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용맹한 300용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300용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300을 보지만 완전히 다른 3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그건 자질과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 300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는 자신의 용맹과 무용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00은 용기가 아니라 겸손의 숫자인 거예요. 300은 용맹이 아니라 순종의 숫자인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대군을 기선제압할 때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의지하지 않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횃불, 항아리, 나팔만을 가지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300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다다른 그 숫자 너머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한계의 상황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한계, 물질의 한계, 관계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그 한계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한계 상황을 내가 넘어보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코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그게 한계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과 뜻하지 않은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겸손함으로 날마다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뚜렷한 한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질그락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내 삶에 그 장애가 크다고, 한계가 높다고 그것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자꾸 용사처럼, 내가 용사된 것처럼, 여전사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씩씩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세요. 이왕 하나님 붙드시는 거 부분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붙드시고, 기드온처럼 망설임이 아니라 단번에 붙드시고, 보이는 징표를 보고 붙들지 마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한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한계를 내가 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에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한계를 넘게 하시고 그 한계에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한계를 지워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히려 이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Singing over me like water.
anyway.